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 일을 의지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오늘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는가, 성공적인 하루를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종의 멍에를 맨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기준이 되는 바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바로 자유를 지키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참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바로 극명하게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여 살았을 때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의 인생이 바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야곱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머리를 쓰고요, 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또 신중하게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계획한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인생이 비끌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 핸디캡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장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때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인력으로는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른 포기해버리죠. 해보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 여러분 한 사람도 보면 참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장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될 바로 기회를 노려야 돼. 반드시 기회는 올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을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지요. 형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하루 종일 배 탈탈 굶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팥죽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이 형이 팥죽 냄새를 맡았을 때 정말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죠. 그때를 노려서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한 그릇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난꼴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가져라,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가 둘째 되고 둘째가 첫째 되고, 이게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아무리 계약서 썼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바로 크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격을 그가 갖게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실제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장자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자 그에게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는 형의 분노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바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삼촌집에 가잖아요. 가서 죽자 살자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으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죽자 살자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차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웬걸 그 여자가 아닌 것이죠. 자기 삼촌이 속인 것입니다. 또 7년을 일하지요. 그래서 이제 온치 않았던,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원했던 가정 계획은 아니에요. 온치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 그냥 그 부인이 2명이나 돼버리는 것이죠. 부인이 2명만 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인이 4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인은 2명이고 첩이 2명이 돼버리는 거죠.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인생, 자기가 원했던 가정, 또 자기가 원했던 복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죠. 그냥 상황에 끌려다니고 형의 분노에 의하여서 형편에 끌려다니고 마누라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이 팔은 첫째 마누라가 끌고 가고 저쪽 팔은 둘째 마누라가 끌고 가고 오른쪽 다리는 셋째 마누라가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곱의 인생이 정말 너덜너덜 돼버린 거예요. 야곱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야곱만큼 힘써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또 야곱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래. 머리가 나쁘면은요 팔다리가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냥 성과가 팍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까지 하면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부지런까지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착착 풀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되겠어요? 대단한 인생이 되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좀 공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서울대를 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시험 보면 무조건 1등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따라 봐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나보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가 하고 계속 관찰해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나보다 한 10분의 1밖에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예. 근데 시험 보면 잘해요. 그 말 뭔 말이냐면 나보다 10배는 영리하단 말이에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 좋은 놈한테는 절대 못 이긴다. 걔는 맨날 놀아요. 근데 시험 보면 1등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저만큼만 노력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노력한 사람보다 착착 공부를 얼마든지 더 잘하는 애가 노력까지 해버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의 인생이요,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그가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참 놀래요.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거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냥 속 터져가지고 머리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체념할 만도 하잖아요. 그냥 에라 인생 되는 대로 되라지 아무래도 안 되네,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신기해요. 그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요, 그 인생이 희한하게 그 실패가 일을 하는 걸 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갖고 또 아버지를 속여갖고 복을 받죠. 그런데 그가 쫓겨난 자가 되잖아요. 그 삼촌집에 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마누라 4명이나 얻고 자식을 12명이나 얻어요. 여러분, 머슴살이 한 사람이 자식을 12명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것이 다 복이었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냐.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야곱을 보면서 이런 것도 복이 되네, 이런 것도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 되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요. 왜 발견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야곱의 인생은 묶여요. 그런데 그 묶이는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바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니까 야곱의 실수마저, 야곱의 실패마저, 야곱의 속임수마저, 야곱의 도망가는 것, 그 행위마저, 야곱이 두려워 떠는 그 행위마저 하나님께서요 들어가 일하시니까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것 보면 참 신기해요. 야곱이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 살아갈 때는 자기는 종에 매여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두렵고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간담이 서늘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요,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살아있대요. 이 소식을 들어요. 야곱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가 애굽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내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아들이 그 애굽 땅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갈등에 빠져 있는 거죠. 옛날에 야곱이라면은요, 두 말 없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항상 복 받는 것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아들이 애굽 땅에서 총리하고 있다는데 얼른 가야지 하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려가도 될까요? 내가 아들 정말 보고 싶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여러분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가도 될까요? 비로소 야곱이 어디에 근거를 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근거를 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괜찮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온 율법은 신명기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39명의 왕이 있었죠. 물론 남쪽 유다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도 19명이야, 20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의 왕 가운데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왕이 된 경우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피가 들어온 자가 어떻게 다윗의 그 왕가의 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9명입니다. 근데 어쨌든 북쪽의 19명과 남쪽에 아달랴 빼고 19명 왕들을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평가가 있다는 거 뭐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왕이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신명기 말씀에 딱 대박갖고 거기서 해래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잘 산 하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보면 성공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한 하루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종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근거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복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